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말씀을 나누면서 대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를 기억할 때 보통 본문으로 기억하지 않고 예화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설교할 때 책에 있는 내용도 많이 인용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성도들이 예화만 기억하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예화를 줄이는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기억나는 건 예화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대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살이가 대나무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나무가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이 텅 비어있는 대나무 안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마디를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자리가 마디가 촘촘해지는 그런 올 한 해 예배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큰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있었고, 또 원래 초청을 받진 않았지만 느닷없이 등장하는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 이 동네가 정확히 가버나움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가버나움이 당시에 꽤 큰 도시에 속하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빌면 약 인원이 1000명 넘는 그러한 큰 마을이었고, 또 도시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또 무역을 하는 항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드나드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꽤 큰 도시였을 것이다. 지금 발굴되는 그러한 가버나움 도시를 보면 꽤 규모가 컸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을은 그 가버나움 안에 속해져 있는 어떤,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시로 얘기한다면, 또는 오클랜드로 얘기하면 오클랜드 안에 블랙필드 이 정도 되는 그러한 마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혹자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만큼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더라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여러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죠. 그 소문들을 쉽게 이 여인이 접하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얻는 것보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것이, 그것이 더 짜릿하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내 삶에 훨씬 더 유익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그러한 설레임, 그러한 기대를 갖고 교회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사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한번 두 번째 또 마지막으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인물이 바리새인 시몬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향유를 부은 여인임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집주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불청객이었죠. 초청을 못 받은 사람이었고, 시몬은 당당하게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이름도 밝힐 수 없는, 물론 성경에 이 누가가, 사실 누가가 원래 그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원래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던 사람이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쓰는 그러한 습관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이름을 이렇게 기명을 했지만 이 여인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여인이 자기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신분, 그러한 처지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시몬하고 비교를 하면 이 여인은 상당히 모든 면에서 입장이나 처지나 신분이나 이런 걸 따지고 볼 때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이 이 여인이 되는 거거든요. 조건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시몬이 돼야 되는데, 집주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초청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을의 지명도를 놓고 보더라도 시몬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실제의 주인공은 이 여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고, 또 위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꼭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이 잘 들어와서 막 시원하고 너무 시원해서 졸고 싶어도 졸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런 좋은 조건과 어떤 과거 얘기를 하면 요즘은 꼰대라고 그러고 또 라떼라고 그러고 그렇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더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중국 같은 곳에서 가정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혹은 예배드릴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형편들, 과거의 오랜 기록을 놓고 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걸 놓고 보면, 물론 환경이 좋으면 신앙이 별로고 환경이 나쁘면 신앙이 무조건 좋다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놓고 볼 때에 좋은 환경과 조건보다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 더 훌륭하고 귀한 신앙을 키워갔던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좋은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모든 방해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못했고, 또 초청을 받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을 지칭할 때에 죄인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죄인.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인이라고 했을까? 이마에 죄인이라고 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른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그런데 당시의 통상적인 관례를 놓고 보면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직업에 종사하지만 그러니까 윤락행위를 하는
흔히 말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창녀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들을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죄인이라고 언급되는 이 여인,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 안에 있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 성경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당시에 나병이 그렇게 온몸에 나고, 그리고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나병 환자는 동네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갔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머무는 곳에서, 그러한 소굴, 그러한 한적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목숨만 겨우 연명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심지어 이 나병 환자들은 꼭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기들 근처에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질러서 여기 나병 환자가 있다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 지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게,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만나러 오더라도 그걸 거부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병 환자들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만약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이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보여가지고 당신이 이제 나병 환자 아닙니다, 그렇게 라이센스를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여전히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나병 환자임이 분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곁까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못 만났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달려들어서 이 사람에게 돌 던져가지고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행동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용기를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요, 그 나병 환자처럼 동네를 이렇게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처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어떠한 신분, 어떠한 처지라고 하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그 사람들을 비집고 간다, 이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예배와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고 했는데요, 그 여인의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는 거구나. 내가 거기 갔다가 사람들한테 무슨 봉변을 당하고 무슨 모욕을 당하고 무슨 수치를 당할런지 너무나 뻔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죠.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방해거리,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온 것 그냥 저절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여기 나온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어느 저 교인이 저한테 와서 막 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 나왔는지 아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장애물을 극복하고 왔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요철이 한 10개가 된다는 거예요. 요철이 뭔지 아시죠? 자기 운전할 때 덜컹 저기 속도 방지턱 이게 한 10개가 되는데 자기가 그걸 다 그걸 넘고 여기 교회 왔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같이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 이해해요. 그 연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 교회 오는데 덜컹덜컹 되는 거 얼마나 짜증나죠. 여러분도 운전해보면 알겠지만 곧바로 가는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 한 방지턱 한 5개 있으면 돌아가는 길로 가잖아요. 왜냐면 이게 덜컹거리는 거 싫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덜컹거리는 거 10개를 극복하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몰라줬으니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나오는데 한 10개 정도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따라 이렇게 신호가 이래 그런 장애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공사를 해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막 갑자기 싸나운 운전자가 내 앞에 들어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오늘 이상의 느낌이 불길해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 별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한 10가지 정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기 나오셨다는 말씀이죠. 이 여인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 있게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배는 참 준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대신방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저희 교회는 대신방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신방 교육을 목사도 하지만 교인들한테도 특별히 뭐 전도사님들 같이 다니니까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속장님들 이분들한테 신방 교육을 우리는 시켰어요. 특히 이제 저랑 같은 그 신방을 다녔던 전도사님은 이분은 차만 타면 꼭 자. 그것도 뒤에서.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데 꼭 제가 김기사 같고 그분이 꼭 사모님 같아. 이분은 차만 올라탔다 오면 자는 거야.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뭐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뭐 너무 사랑해서 잠을 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잘 주무세요. 그래서 제발 잠 좀 자지 말라고. 왜냐면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길을 잘 모르거든요. 전도사님들이 신방 전도사님들이 그 집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방 때 한 번 가는데 집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전도사님이 옆에서 코치를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가세요 그러는데 이분은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시속 60km로 가는데 가면 적어도 한 10m 전방에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가고 있는데 목사님 이쪽이야! 딱 그런단 말이에요. 자다가 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60km로 가다가 어떻게 거기서 무슨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 90도로 꺾어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쫙 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와가지고 뭐 뉴질랜드는 유턴하기도 편하지만 한국 얼마나 힘듭니까? 유턴할 때 찾아가지고 팽팽 돌아서 뭐 가다 보면 막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신방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속장들한테도 신방 교육 시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근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신방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대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준비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면 막 기왕이면 목사님한테 좀 따끈한 밥을 드리려고 그랬는지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그 가정에서 축복기도 막 하고 있으면 살짝 누가 일어나는 느낌이 나요. 좁은 공간에서 아무리 조심해서 움직여도 싹 움직이면 그 공기의 파장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 기도하고 있어도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게 누가 자리를 움직였다는 느낌이 딱 오죠. 조금 있다가 기도가 끝날 쯤인데 기가 막히게 쉬어가지고 자리에 탁 앉는 느낌이 들어요. 그 한편으로는 이분이 목사한테 좀 따끈한 밥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서 시간 맞춰가지고 밥을 만드느라고 밥을 제작하느라고 음식을 제작하느라고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밥 안 먹어도 되고 찬밥 먹어도 되니까 햇밥 먹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는 제발 슥 움직이지 말라고.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안다고. 그러니까 제발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준비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렇지. 우리 예배를 잘 준비하는데 이러한 준비가 아니라 밥하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 심령의 준비, 이런 준비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을지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준비들 이게 준비가 참 필요하겠구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소문을 듣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내용이 없으니까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추측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내 평생에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처지에 나 같은 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같이 미천한 여자가, 나같이 미천한 신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수 있을까? 소문을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해서 했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수 있을까? 그 여인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저녁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이 아니면 예수님을 못 만나겠구나. 어쩌면 이 기회가,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평생 나에게서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뭐 그런 내용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남자는 여자에게로, 여자는 남자에게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될 것 같아. 드라마니까 그래서 막 연결되곤 하지만 그렇게 갔다가 평생 후회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때 고백을 했을까? 내가 고백하지 않았다면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는, 여기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평생 후회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갈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퍼뜩 들겠어요.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우리는 대부분의, 저도 그렇고,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 뭐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거 이래서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한다고 저분은 되게 부정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 여인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이거 쉽지 않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누가 보더라도 그 동네에서 알려진 여인이었고 또 사람 알지 못하더라도 그 여인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만 봐도 저 여인, 저 여자는 좀 그래. 왜냐면 옛날에는 옷차림 봐도 요즘은 옷차림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옛날에는 옷차림만 봐도 그 여자의 직업이나 신분이 다 나타나거든요. 저 여자 좀 노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걸 본인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장애물인 거예요. 내가 이러고 갔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걷어차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조롱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준비를 했어요. 나름 준비를 했어요. 제일 중요하게 준비한 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없지.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제일 소중하게 보관해둔 그것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눈앞에 장애물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을까? 안 되는 머리를 막 쥐어짜가지고 막 루트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데 여러분 늘 다니는 길이니까 굳이 내비게이션 키지 않아도 잘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려오면서 연구하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5분 빨리 교회당 갈 수 있을까? 이런 연구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 준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준비거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잘 아시죠?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일례를 드리면 헌금 드리는 거 막 주순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헌금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받는 은혜가 차이가 있어요. 여인은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행동들이요, 일들이, 사건들이 어떤 여인의 어떤 즉흥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왔대, 그래? 한번 가볼까? 한번 예수님 만나볼까? 그러한 즉흥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노력이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해야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요. 애써야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목을 정하면서 예배살이라고 그랬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예배살이. 저는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성경을 본문을 목사님이 주시면 물론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본문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을 그리고 있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본문들도 있습니다. 많이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도 읽어보시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요, 목사님이 설교한 것 그 이상으로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도
한 가지 사건을 담고 있지만 이 말씀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오늘 상황이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제가 딱 한 구절만 한번 대표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시간이 한번 저녁 때쯤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손님을 초청할 때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별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후가 이제 해 떨어져야 선선해지는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저녁에 보통 초청을 하죠. 만찬이라고 해서 저녁에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저도 이제 추측을 합니다. 저녁에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호기심 때문에 모인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모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운집했을 거예요. 여인이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확 모여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고 예수님한테 삭개오처럼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해집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흠칫 놀랍니다. 뭐야 이거? 너 누구야? 너 아무개 아니야? 아니 이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뭔가 얘기를 막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뒤쪽으로 차근차근 예수님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이 해치고 예수님 바로 뒤 옆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뒷모습 바로 뒤에서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뒷모습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예수님 곁에 나란히 섰어요.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서 있는데요. 그 여인의 그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그냥 아무 예수님하고 어떤 교감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 탁 섰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 정면도 아니고 예수님 뒤편에서 오늘 38절에 있잖아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냥 예수님 옆에 서기만 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발에 떨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발에 자기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그 자기의 눈물까지도 예수님 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여인에 있어서는 너무나 송구한 거예요. 너무나 송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섰어요. 쓴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존경하는 사람 옆에 설 수 있는 것만 해도 감격스럽죠. 이 여인이 지금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자기 눈물이 확 꼴칵 쏟아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닦아드려야 했어요. 근데 옷으로 닦기에는 자기의 옷이라는 것이 창녀를 상징하는 옷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랬겠다는 옷이고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 옷도. 그래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마음이 막 이렇게 한쪽으로는 아프고 그 여인하고 동화돼서 그런지 뭐 저희 집사람은 여인과 동화됐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막 아프기도 하고 쓰라렸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뭉클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여인이 그걸 옷으로는 차마 못 닦아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계획이 된 건지 아니면 미리 생각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그 발에 붓지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이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광경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신세를 한탄해서 예수님께 눈물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47절, 4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그녀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의 처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즉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거 들으면서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역시 은혜가 많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돼. 웬만한 죄 갖고는 그 은혜가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의 비유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교만하면 아무런 은혜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형식적인 마음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은 오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결론 짓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0절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란 믿음으로 나와서 평안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에 대해서 결론 짓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주일 저녁에 누가 만나자고 해서 맥도날드에 간 적이 있었어요. 맥도날드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여러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그룹들 중에 대다수가 한국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란함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어서 이런 거 아시나? 여러분 우리가 영어권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얼마나 쏙쏙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죠? 한국말은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땡 하고 울으면 100m 거리에서도 실제 100m인지 모르겠지만 먼 거리에서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탁 캐치하는 것처럼 그런 촉감이 점점 발달하더라고요. 한국말이 기가 막히게 잘 들려요.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국말이 막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 교인들이었고 왜 호칭이 집사님 권사님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내용 중에 대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로 평안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평안히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왜 집으로 안 돌아가고 맥도날드에 와서 평안하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을까? 과연 이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와서 평안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살이가 그러한 예배살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평안히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 평안히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아하, 평안히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핑계대고 왜 나는 평안이 안 될까라고 핑계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배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히 안 돌아갈 수 없다고 설교자에게 혹은 교회 안의 성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래서 맥도날드로 가시렵니까? 아니죠. 평안히 돌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애써야 됩니까? 예배 끝나면 맥도날드로 갈 것이 아니라 정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브라운스베이 바닷가를 가더라도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해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브라운스베이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닷가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를 끝나고 평안함이 있으면 돌아가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그 평안함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거죠. 그게 어려우면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불평하지 말고 어딘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장소를 찾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마련하는 그러한 노력 열심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안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결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살이의 자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평안함을 그녀는 쉽게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여인이 이렇게 평안히 돌아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이전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았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녀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돈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죄짓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짓게 아니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예배의 삶을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그녀의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 그리고 예배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결코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입니다. 생명체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예배살이 하는 가운데 나의 예배의 앞의 모양은 그리고 예배의 나의 모습은 그리고 예배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온전한 예배살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